네, 오늘은 모세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보면 그 사람의 일생 중에 가장 음, 아름답게 빛났던 삶의 순간들이 있지요. 우리가 아브라함 딱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가장 아름답게 빛났던 그 삶의 때는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참으로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한 때도 아름다웠지만 그가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한 산 위에서 그를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장 아름답고 빛났던 삶의 순간의 때를 그때로 기억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여 그 일들을 행할 때에 참 그 삶이 아름답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다윗 하면 언제 다윗의 삶이 가장 아름다웠을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커다란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그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서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순간 참 다윗의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삶의 때다라고 이렇게 여겨지지요. 모세 하면 언제가 가장 모세의 삶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때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갈라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그 짐승 중에 그 어떤 것도 그 홍해의 물에 묻히지 아니하고 마른 땅을 건너갔던 그 순간이었을까요? 저는 모세의 이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모세의 삶에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물론 홍해를 갈랐을 때도 굉장히 모세의 삶에 정말 길이 기억될 만한 때이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바위 위에서 물을 냈던 순간들, 모세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다 기억될 만한 순간이지만 이 신명기 34장 모세의 이 마지막 때가 저는 모세의 삶 중에 가장 아름답게 빛났던 순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제 개인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 모세의 오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마지막 그의 삶의 시간을 남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그 광야의 이 세대에게 남겨두었던 신명기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모세의 장례식이라고 할까 하다가 또 장례식 하니까 너무 또 무겁고 칙칙한 것 같아서 모세의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해 놓은 그런 장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느보산 위에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모세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노라마처럼 그걸 쫙 이렇게 보게 하는 거죠. 이 광야 하나님의 약속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의 광야의 생활들을 걸어오면서 정말 만만치 않은 삶을 걸어왔거든요. 그 삶의 여정을 이제 끝내고 느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쫙 한눈으로 모세가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가슴 벅차고 지나왔던 시간들을 쫙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참 그의 가슴이 어땠을까라는 것들을 오버랩 해볼 때가 있었어요. 참 뿌듯하기도 했을 것이고 참 그 지나왔던 그 힘든 순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던 순간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한눈에 쫙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가나안 앞까지 도착한 주인공은 모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지으면 그들의 죄를 그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삶의 연속이었거든요. 어쩌면 모세가 이 모든 짐을 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가나안 땅은 네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싹 진행하고 거의 결승선에 도달했을 때, 와, 내가 정말 고생했지. 뒤를 돌아보면서, 와, 내가 이 일을 해내다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하는가 하면, 모세야,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는 이것은 네 혼자 한 게 아니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디딤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어 왔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길들의 디딤돌을 놓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디딤돌을 딛고 네가 오늘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혼자 다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혼자 고생 다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고생 다 한 것 같고 내가 그냥 엄청 혼자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네가 한 것이 전부가 아니고 네 혼자 고생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 아브라함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기까지 아브라함의 레이스, 아브라함의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삭의 자기 구간이 있었고 야곱의 구간이 있었고 수많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구간을 잘 달려준 그것 때문에 모세가 그 사람들의 그 구간의 디딤돌을 딛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서 있는 동안 우리도 디딤돌을 딛고 지금 여기에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믿음의 선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준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서운하고 속상할 때가 자녀들이 혼자 컸다고 말할 때 참 자녀를 낳아서 잠 못 자고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걸 모르고 마치 자기 혼자 큰 것처럼 말할 때 참 여기가 쓰리고 아플 때가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혹시나 모세가 그럴까 봐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기 가나안 땅 이 앞까지 이끌고 왔는데 네 혼자 한 게 아니야. 그 일에는 아브라함이 함께했고 그 일에는 이삭이 함께했고 그 일에는 야곱이 함께했고 그 일에는 요셉이 함께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했는데 그 디딤돌을 딛고 네가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거야. 네가 혼자 한 게 아니야. 혼자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고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줬던 사람들을 좀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 믿음의 선에 이르기까지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힘들 때 나를 일으켜주고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을 쫙 바라봐요.
얼마나 가슴이 뛰고 감격되어지겠어요. 40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생활들을 해왔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지금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의 체력이 아직 쇠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7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아직 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위하여 더 전진할 수 있는 눈과 체력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여기까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세가 가장 아름다웠다는 것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너는 여기까지라고 말할 때 모세가 하나님 저 아직 눈이 밝습니다. 저 아직 체력이 강해요. 무슨 소리예요. 저 아직 더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낼 순 없죠.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한다는 거 이거 내 삶의 한으로 맺혀질 일 아닙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저 아직 팔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너의 사명의 구간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할 때 모세는 아직 힘이 남아 있었지만 그걸 예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어떤 사역을 은퇴하고 난 이후에 그 은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거든요. 여러분, 은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사명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가 힘이 남아 있을지라도 오늘 모세처럼 눈이 아직도 흐려지지 않았고 체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너의 구간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했을 때 모세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퇴를 한다는 것은 어떤 사명의 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그 사명 내려놓고 오늘 모세를 보니까 사람은 사명의 길이만큼 살아내는 것 같아요. 아직 눈도 밝고 체력이 있지만 사명이 끝나니까 그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뭐 힘이 있다고 해서 더 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길이는 사명의 길이만큼 사는 거죠. 사명이 끝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의 길이가 어디까지인가를 잘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우리가 뭘 좋은 걸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체력을 잘 가꾸면 우리가 오래 산다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뭘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인생은 사명의 길이만큼 사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그 이상은 살아있어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명이 내게 있는 동안,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이지 사명 끝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있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사명이 끝났는데 자꾸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눈이 밝다는 거죠. 아직 내게 뭔가 힘이 남아있다고. 사명 끝났는데 또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모세는 사명 끝나고 두 손 들어요.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할 때 다른 일 또 뭘 찾고 다른 일을 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두 손 딱 들어요. 사명이 끝나고 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해야 했던 일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권을 물려주는 거였거든요. 이거 쉽지 않아요. 자리는 물려줄 수 있지만 영권을 물려준다는 것은 진짜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은퇴하신 분들이 자리는 물려주고 나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뭔가 또 새로운 일들을 또 벌려요.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니까 모세는 사명이 끝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누구도 그 묘를 찾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모세를 그냥 장례를 치러주잖아요. 싹 덮어가지고 누구도 모세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명이 끝나면 죽은 듯이 살아야 되는구나. 사명 끝나고 뭔가 또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내가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는 것, 그걸 자꾸 사람들이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모세의 이 삶을 보면서 사명 끝나고 나면 죽은 듯이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를 정도로 사명이 끝났다는 것은 이미 인생이 죽음과 같은 거예요. 조용히 쥐죽은 듯이 어느 한 기퉁이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바턴을 받은 자가 그 바턴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냥 죽은 듯이 기도하면서 조용히 살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이게 사명을 끝낸 자의 삶이어야 한다. 저는 제 안에 그런 결심이 있어요. 만약에 저도 어떤 사역을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아직 모세처럼 눈이 밝고 기력이 충만하다고 해도 그냥 나는 죽은 사람처럼 조용하게 흔적도 없이 그냥 기도하다가 어느 날 사라지는 그것이 진짜 사명자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보니까 그래요. 아직 눈이 밝고 체력이 강한데 그럼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더라도 뭔가를 막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덮어버려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덮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모세가 120세에 그가 죽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 말씀의 본문이 저에게도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모세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잖아요. 그가 나이 80에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모세에게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부터 모세의 본격적인 사명이 시작되거든요. 모세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오늘 죽는 이 순간까지 여호와의 말씀 안에 거했던 사람이에요. 말씀 안에 단 한 번도 말씀 밖에 있었던 삶이 없었어요. 말씀대로 움직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가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 죽어 하니까 그냥 말씀대로 딱 끝나는 사람. 이것이 굉장히 저 안에 소원이 되었어요. 와,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너무 아름답다. 더 살려고 막 추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사역하는 동안 모세의 그 사명의 기간 동안 오직 말씀으로 살아내다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까지도 말씀대로 죽어. 와,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목을 모세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평생을 그 말씀 안에서 살다가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묻혀서 죽은 거예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에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모세처럼 말씀 안에서 살다가 말씀대로 끝나는 이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참 말씀 벗어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모세도 이 말씀 안에 살아오는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고 싶겠어요. 그러나 사명에 붙들리고 난 이후에 모세는 단 한순간도 자기의 의지,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지 않고 말씀대로, 말씀의 순종,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오직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막 두려워 떨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 중에 전무후무한 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막 함부로 말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지 못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던 사람이에요. 그 얼굴에 막 하나님을 대면해서 얼굴에 막 광채가 났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갈 때 이 얼굴에 광채가 너무 심해서 막 수건을 뒤집어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이 모세였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 자기 감정대로 막 하나님을 향하여 막 말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가까이 뵈면 뵐수록, 모세는 일평생 그 사명에 붙들려 사는 동안에는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막 벌벌벌 떨고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생명처럼 경외했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말씀대로 죽어.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야, 너 죽어 하니까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묻어버려서 누구도 그 모세가 어디에 있는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말씀을 쫓아 살다가 말씀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내 삶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눈이 밝고 내 기력이 충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라도 너는 여기까지. 말씀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이슬처럼 사라지는 이런 모세의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보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당시 풍습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7일 동안 애곡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죽거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7일이에요. 근데 모세는 지금 30일을 백성들이 애곡했다는 거예요. 나라의 민족 전체가 이 모세를 위해서 30일을 그렇게 슬퍼하고 애곡했다는 거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참 모세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한 인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참 몇몇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울어주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한 민족 전체가 모세를 위해서 30일 동안을 울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아름다운 삶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죽고 나도 아이고 잘 죽었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잘 죽었다, 아이고 그래 잘 갔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뭔가 이렇게 채기가 딱 내려가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는 사람도 이 세상에 수두룩한데, 오늘 모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었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30일을 그렇게 슬퍼하고 애곡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의 삶이 아름다웠는지를 증명하는 거죠.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음을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증거로 30일 동안 울어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사명을 위해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떠났을 때 정말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정말 기억하면서 이렇게 모세처럼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모세의 저는 또 하나의 아름다움이다.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삶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삶을 기억하고 이렇게 울어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굉장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2의 광야 세대 2세대가 들어가 살잖아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사명은 내가 들어가서 내가 차지하고 내가 누리는 게 사명이 아닌 것 같아요. 땀은 내가 흘렸는데, 고생은 내가 했는데, 힘든 건 내가 다
끌어안았는데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맛봐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사명은 내가 죽도록 고생했는데 내가 죽도록 고생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사명인 것 같아요.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모세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그렇게 사라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처럼 모세의 삶을 이렇게 기리면서 슬퍼해주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애곡할 수 있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수고했는데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못하고 갔을 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 세대에게 모세가 그것을 그냥 마치 선물하듯이 그 가나안 땅을 주고 끝났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그 모세를 감사하고 지금 30일 동안 울어내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 구간을 사명으로 달려갔는데 그걸 우리가 차지하고 누리고 막 이건 내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넘겨줄 때에 우리의 사명의 그 어떤 마지막 끝자락에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억하고 이렇게 슬피 울어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직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늘 이 느보산 앞에 섰는데 모세가 혼자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디딤돌을 밟고 여기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 홀로 싸워온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 주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사명의 길이만큼 살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이 사명이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사명이 끝나면 인생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기에 우리가 한순간도 이 사명 앞에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계산할 때 사명의 길이만큼만 계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이 사명 앞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부르심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할 때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처럼 예라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모세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